자, 그 다음 4대 교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7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7개의 영입니다. 7영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주의 종들을 붙들어서 다시 깨어나게 할 것이니 깨어서 일어나라, 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4대 교회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4대, 죽을 사자 써서 죽은 교회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가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교회를. 7개 중에 이 5번째에 있던 4대 교회는 칭찬도 없어요. 책망부터 바로 나와버려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뭘 찾지 못했다고요? 뭐에 온전하지 못한 거? 뭐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에 온전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상? 무천년적 관점이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아닌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편지했잖아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외식하는 믿음, 입만 무성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거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7페이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 누가 한 얘기죠? 마태복음 3장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예? 지금 이 내용이 전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슨 얘기예요? 회개했으면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참은 잘 쭈르륵 나오죠. 그리고 권고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상은 죽었는데 그 중에 죽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4대 교회에. 그래서 그 남은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지켜서 보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어요? 첫사랑, 은혜, 믿음,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처음 사랑 잘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었나? 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서는 구원 못 얻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니골라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뉴에이저들처럼 이원론적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교회 연합 모임을 가졌는데 교회 다녔어?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녔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교회 다녔어? 그럼 그 사람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진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녔지, 이렇게 돼야 돼요. 경고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르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준비 안 된 거예요. 또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거나 휴거되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만날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만난 거지요. 근데 갑자기 도둑같이 왔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준비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와서 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줘야 되고 때에 맞는 그런 메시지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이 사대에.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나와 함께 다닐 거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지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진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가볼게요. 7개 교회들 중에 제일 칭찬받은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 왕으로 오신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막 그냥 나무 뿌리 뽑으면서 계속 능력에 초점 맞춰져 있었죠. 그거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받으셔도 돼요. 받으셨다면 그거에 맞는 삶을 사셔야 되니까 아주 바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신앙생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 능력이 네가 여기 있을 때 많았냐 적었냐를 주님이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냐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삶,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크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교회 성전이 뭐 얼마짜리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 이것도 아무것도 중요치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차장은 오시는 데는 중요하죠.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겉에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신앙은 면류관을 얻도록 하는 신앙이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쭉 나오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건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때라고요? 시험할 때. 우리는 환난으로만 자꾸 알고 있지요. 근데 이 7년 기간이 무슨 때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뭐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테스트.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신앙이 뭐냐? 정체를 밝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하셨죠.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게 지금 저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 아니에요. 거기 바쳐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신앙을 테스트하겠다. 그게 7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7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 7년을 통과해야 못해요?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시험의 때니까. 근데 환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대요. 어떤 이들이. 그럼 그 말이 맞냐? 그 얘기예요. 안 맞죠. 세대주의. 그래서 그게 안 맞습니다. 세대주의는. 시험의 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거 얘기할 때 단어가 그 단어에 똑같아요. 미혹, 유혹,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이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여기 앞에 보셨던 교회들처럼 4대 교회라든지 뭐 라우디게아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처럼 어중간하게 하지요. 그럼 이 7년 이 7년이라고 하는 시험의 때 안으로 싹 들어가면 그들은 미혹에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배교의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배교하는 무리가 나올 거라고. 이제 그 때가 온다. 그게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그때가 바로 7년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험의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면하게니까. 안 들어간다는 얘기처럼 읽혀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말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거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레소 에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테레소라는 말은 지키다, 주의하다, 유지하다, 굳게 붙잡다, 보존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에크는 전치사예요. 에크는 out of라는 전치사예요. 무엇인가의 안에 있다가 그것의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out of가. 만약에 테레소 아포라고 여기를 원어를 썼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걸 우리가 환란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포라고 쓰면 아포는 from이에요. 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원어가 테레소 에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험의 때 안에서 밖으로 빼내어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렇다면 시험의 때 안으로 우리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밖으로 빼내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시록 우리 보셨을 때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예비처였잖아요. 시험의 때 안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어 따로 보존하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맞다니까요, 이런 게 표현들이. 근데 이걸 그렇게 자세하게 안 보니까 자꾸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겁니다. 시험의 때에 밖으로 빼내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들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 천국 할 때 했죠. 천국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료 삼아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어떤 각각의 어디에 다 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빌라델비가 최고의 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무너지면 이거 무너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 재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영광에 들어간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흡사한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책망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하고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부요해요. 지금 교회들이 그 부요 가지고 선교하는 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있죠. 자기 영광 드러내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걸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상 너는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거는 그렇다 쳐요. 이 평가 받으면 안 돼요. 벌거벗었다라는 평가 받으면 안 됩니다. 벌거벗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옷이 벗겨졌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옷이 벗겨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옷이 벗겨진 상태는 이미 구원을 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다 얘기했어요?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옷이 벗겨졌대요.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8절. 제가 여기 찾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이제 벗겨졌어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래요. 벌거벗어졌으니까 사라는 얘기예요. 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그 구원을 우리가 샀나요? 그렇죠. 값없이 거저 주셨죠. 값없이 거저 주셨어요. 근데 이 관리를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해서 이게 벗어져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구원을 잃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라. 네. 이제는 값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 얘기예요. 대가를. 이거마저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사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벗겨진 사람이 사야 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 목숨을 바치는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기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가 사야 된다는 걸 깨닫겠냐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의 삶이 어땠길래 이미 벗겨졌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사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 너희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너희는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러잖아요. 사야 돼요. 지금은 살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도착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때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정적 신앙생활, 순수한 말씀의 신앙생활 하라. 혼합주의 안 된다.
지금 교회들이 모두 혼합됐다 지금 그 얘기하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물질 의지하지 말고 불순물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욥기 23장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받아라 그 얘기예요. 단련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두들겨 맞아야죠. 신앙에 연단을 받아야죠. 그래야 정금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래야 온전한 금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값없이 주시지만 그거 지켜내지 못하면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 끝,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여태까지로 좋게요. 이제부터는 때에 맞는 양식이에요. 때에 맞는 양식이, 아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쳐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때의 신앙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한 다리씩 이렇게 걸치고, 혼합주의, 아까 얘기했던 니골라당처럼 한 다리씩 이렇게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로 구원 얻기 힘듭니다. 내가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2장 3장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으나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치요?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그거예요. 헤메사이 에크, 여기도 에크, 토하다, 그 다음에 에크가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밖으로 토해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밖으로 내쳐졌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회개하라고 권고하시고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그림이지요. 이거 많이 보신 그림이죠? 예, 문 앞에도 있는 그림.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이게 불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이 제목이 등불 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뭔지 다 아시죠? 뭐예요? 여기 문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의 문인데 어디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만 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열어야 된다. 원래 주님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나도 모르는 언젠가 값없이 어느 날인가 쑥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못 들어가요. 여기서 못 들어가요.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열어줘야 돼요. 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야 된다. 이게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명심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구원, 영생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처음 서두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게 2장 3장의 결론이에요. 이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신학교에 가면 이 성경을 배우는데 이겁니다.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게 있고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론, 종말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로 꿰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조직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고 여러 저자가 있잖아요. 그 각 저자들이 예를 들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오늘은 두 분만 얘기할게요. 사도 요한하고 바울 얘기할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바울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거 각각을 보는 게 성경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이라는 것은 산을 본다 그 얘기죠. 산을, 전체적인 산을 보는 거고, 성경신학적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찰해 본다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제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설교하실 때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설교하시는 게 바로 조직신학적인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조직신학적 관점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오늘은 각각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방향으로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그 근거되는 성경을 내올 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요한복음 6장, 이걸 또 찾아서 하는 게 낫겠죠? 6장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이제 말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얘기해.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생이 뭐냐 그 얘기죠. 그거 봐야겠죠.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다고요? 이게 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다는 건 또 뭐냐?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 1서 2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하,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계명 지키는 거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안 보이면 이 사람은 영생이 없구나, 이렇게 안다 그 얘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나요? 오늘 보셨던 계시록이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이 쓴 책을 보세요. 요한복음, 그 다음이요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요한을 판단해야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 뭔지, 그리고 그의 영생은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영생이 뭐다,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요한 1서에서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이 영생이 어떻게 된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관점을, 흐름을 잘 보세요. 다른 저자들이 말한 거 끌어들이지 말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영생을 우린 가졌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이뤘으면 회개하고 살아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들을 자꾸 바울하고 요한하고 막 섞어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영생이. 그렇다면 바울은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나 보세요. 영생을 얻으리라, 미래형, 또 어디 가면 현재형,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성경을 다 봐야 돼요. 이거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면 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나는 뭐예요? 종노릇이지 뭐예요, 종노릇. 예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나는 뭐 했어요? 종노릇했지 뭐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고 나는 그 밑에서 종노릇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나는 여전히 종노릇. 누구에게? 은혜의 종노릇.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날에는 죄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는데 이제는 누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으로 얘기하죠. 지금 잠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왕노릇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왕노릇하면 우리 영생에 못 이릅니다. 왜요? 내 속에는 죄성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면 절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거기에 순종해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화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알아요. 제가 지금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MDB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관점을 안다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확정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확정적 구원은 칭의, 이미 하나님 백성 된 거, 이제는 이거 볼 필요 없어. 이제는 점진적 구원, 지금 현재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확정적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썼던 관점이에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시록을 보고 나니까 제가 그걸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칭의는 옛날에 했으니까 저기 가 있고, 자, 지금은 성화만. 이게 아니고,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가고, 내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화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칭의도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시작은 잘 했지요. 은혜니까. 은혜로 했지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까 계시록 보셨잖아요. 있죠?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중간에 가다. 이게 무너지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오셔서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보신다고 안 그래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미 얻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행위예요, 행위. 믿음은 건드릴 수 없어요. 행위를 건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타락하잖아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미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없고 그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의 행위를 바꿔놓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타락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지금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되는 자리에까지 성령을 주셔서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은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나에게 달린 건 그거라고요. 근데 그게 힘들지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쫓아 행하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왕이고, 지금은 종 노릇이니까 성령이 하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 얘기예요. 종 노릇이지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한 거, 이거 제가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할게요. 시제 나온 거를 제가 살려서 읽을게요. 의미를 살리면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산다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인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원어가 갖고 있는 그나마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지금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걸 살려서.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면 안 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며 라는 말이 스벤님이라는 말인데 소멸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스벤님이라는 같은 단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영향력을 막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영향력. 성령이 계속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막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지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고 여전히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령께 무릎 꿇려야 돼요. 우리 육신을.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성화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서 계속해서 성령의 영향력을 꺼버리지요. 그럼 나중에 완전히 꺼집니다. 그게 바로 옷이 벗겨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은 예수님, 그 새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었음에 대한 보증은 성령님,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갱신하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분이 피값 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왔다라는 그 보증은 뭐냐? 성령님. 그래서 성령과 끝까지 동행해서 약속의 성취의 자리까지 도달해야 그때 가서야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약혼한 거예요.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은 그거예요. 아까 요한은 얻었다, 아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아는 걸 안다. 그러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점을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이해하면 엉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경을 그걸 동시에 갖다 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엉킨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래하고 좁쌀이 섞여 있던 걸 제가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 성도님들은 받으셨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성령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